안녕하십니까. 1일 1강 논어강독의 박재입니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아내의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공문 10철 10명의 뛰어난 제자도 있었고요. 72제자 그 밑에 전임 강사급 72명의 수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00지도라 3000명의 제자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하면 웬만한 대학 정도의 규모의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었던 공자. 그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가 바로 이 안회라고 하죠. 일명 이름은 안연입니다. 그 안회의 공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노나라의 왕 애공이 공자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 당신 제자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그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우등생이요? 라고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제 제자 중에 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안회라는 제자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제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요. 불행히도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그 아내와 비견할 만한 제자가 없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의 공부 내용입니다. 참 공자가 사랑하는 애제자가 있긴 있었군요. 안회. 그런데 단명 31살쯤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사랑을 줄 만한 그런 제자가 없다는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공자가 왜 아내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잘 읽으시면요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옹야편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애공이라고 하는 그 당시 노나라의 왕이 공자에게 묻는 장면으로 문장은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애공이 문 제자 수기 호학 공자 대왈 유 안회자 호학 불천노 불이과 불행 단명 사이라 금야증무 미문 호학자야. 비교적 논어에 나오는 많은 문장 중에 긴 문장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애공이라고 하는 노나라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아카데미에 노나라 왕 애공이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장이었던 공자에게 물어요. 애공이 문 제자 수기 호학이 있고, 제자라는 건 공자의 학생들이죠. 당신 학생들 중에 여기서 숙은 누구 숙자입니다. 누가 호학을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기서 호학이라는 단어 논어에 참 많이 나오죠. 좋아할 호자에 배울 학자. 누가 가장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공부 잘하고 우등생이고 제일 똑똑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엔 정말 쌍벽을 가릴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뭐 자공 같은 최고의 능력자도 있었고 자로 같은 아주 특출한 기능을 가진 제자도 있었죠. 거기에 뭐 외교의 달인 공소화, 행정의 달인 유약, 정말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공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공자 대왈, 공자가 그 질문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유안회자라. 예, 여기서 있을 유자는 있었다라는 과거형입니다.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학,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배움을 좋아하는 제자였죠. 그런데요, 그 배움을 좋아하는 정의가 좀 달라요. 왜 안회를 가장 배움을 좋아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는지 전 이게 이 문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불천노 불이과. 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한번 머릿속에 아주 팍 그냥 저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안이불자에 옮길 천자에 화낼 노자.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들 왜 화 안 내보셨어요? 화나면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깡통이라도 차죠. 애꿎은 왜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는 소리를 지릅니까? 심지어 뭐 집에서 화났다고 왜 회사에 와서 직원들한테 호통지르는 상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 아내가 왜 우수하고 훌륭한 학생이었냐? 자기의 분노를 불천, 아니 불자 옮길 천자, 남에게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삭혔다는 겁니다. 대부분 왜 분노는 막 남한테 막 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방화도 막 저지르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그냥 화난다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자기의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는 이 아내야말로 진정한 배움을 좋아하는 자였다.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불이과라. 아니 불자에 여기서 이자는 1, 2, 3, 4 둘이란 뜻입니다. 과는 잘못과 자자.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두 번 하지 않았다. 어우, 보통 잘못 저지르면요, 왜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잘못을 변명하죠.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질러요. 그러니까 공자가 애공이라는 그 노나라 왕이 당신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엑설런트 하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아내라고 꼽으면서 이 두 가지를 된 거예요. 자기 감정, 이 분노의 컨트롤, 그리고 한 번 한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그 아내야말로 내 제자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공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불행히도 단명사이라. 명이 짧아서, 짧을 단자, 죽을 사자라는 건 뭐예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31살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논어책 보면요, 이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는 그럴 정도로 표현해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천상여 천상여.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얼마나 아끼는 제자였으면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그 제자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야즉 무라, 여기서 망할 망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공자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옛날에 아내가 있었는데요, 자기의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도 않았고 자기 저지른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제자가 내 문화에는 없어요. 미문 호약자라. 아닐 미자 들을 문자. 아직까지 아내만큼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만한 제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자가 아내라는 제자를 사랑하는 방식은 알겠는데 조금 너무 편애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옛날에는 아내라는 게 있었고 요즘은 또 어떤 제자가 그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좀 얘기해주면 안 되나? 그냥 바로 지금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공자의 단언 속에는 물론 아내에 대한 정말 아끼는 제자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있고, 그 이후로 그만한 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어떤 실망 같은 느낌도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전 뭐 이 문장에서 아내가 왜 공자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두 가지. 자기의 분노를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분노 조절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불천나 불이과, 불천노 불이과,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아내를 사랑했던 이유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애공이문, 노나라 왕 애공이 묻기를 제자 수기 호학이 있고 당신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 대활.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유 아내자 호학이라.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배움을 좋아하였지요. 불천노 불이가라. 자기의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않았고 자기가 한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던 제자랍니다. 불행 단명사이라. 그런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일찍 죽었으니 금야증무라. 지금은 아무도 없게 되었답니다. 미문호약자야라. 그 이후로는 그 아내만큼 배움을 좋아한다는 제자를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참,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나요? 제 감정 처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한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는 내 인생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자한테 사랑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옛날 투로 읽어볼까요? 애공문 제자 수기 호학 있고 공자대와 유한애자 호학이니 불천노 불이과한데 불행단명사이니 금야증 무효 위문호학자야 아니라. 예, 인생을 살면서 화나는 일 많으시죠? 그리고 그 화를 남에게 전달하지 말고 혼자 사귈 수 있는, 또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일간 근호 강독의 박재희였습니다.